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 재건운동, 소제목으로는 골짜기 문과 분문과 샘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이틀치로 정해져 있는데 이 3장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지. 근데 뭘 어떻게 재건했냐고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벽에 말씀도 깊이 있게 우리가 또 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벽의 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북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서술상 북서남동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과 주요 문들이 개수되고 또 재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대략 10개 정도의 문이 재건되었는데 오늘은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북쪽 중심이었는데 내지는 북서쪽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서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 서쪽으로 내려와서 있는 아주 그 서쪽 중심에 있는 골짜기 문에 대한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짜기 문에 대한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문과 또 남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어떤 문이냐면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 이 분문이 뭔지는 우리가 이따가 더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은 골짜기 문, 14절은 분문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직사각형이라든지 어쨌든 사각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좀 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 재건은 성 모양을 직접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해보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길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성이에요. 아주 기이해요. 근데 이제 이 골짜기 문 같은 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될 때 좁아지는 요 서쪽에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왜냐하면 그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아래로나 왼쪽으로나 산이 있고 밑에는 또 흰눈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고 또 동쪽도 가파른 골짜기가 있어. 기드론 시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서쪽이라고 했지만은 골짜기 문은 사실상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문은 요 남쪽 제일 최남단 꼭지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과 분문 이렇게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골짜기 문의 재건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골짜기 문은 느헤미야가 이 성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혼자 조용히 한두 사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지나간 문이 골짜기 문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언급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성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돌아보기 위해 위에 출입한 문이 바로 이 골짜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면 성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동쪽이나 북쪽처럼 파괴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느헤미야가 거기를 통과해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왜 그러냐? 서쪽으로 들어왔을 때 성이 아주 좁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그건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이 가장 심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동쪽이. 여러분, 그 성의 주된 파괴는 군 병력이 밀고 내려오는 북쪽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군 병력은 보통 북쪽으로 내려온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 북쪽에가 다 평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무기또라고 그러죠. 또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지는 어디겠냐 할 때는 예루살렘 북쪽 평지다. 우리가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 군사력이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군병력이 밀고 내려오는 북쪽과, 그래서 우리 북쪽 이 양해문 할 때도 보면은 하나넬 망대 등
망대가 두 개나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3장 첫 번째 부분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단연 동문이 있는 동쪽이죠. 그러니까 군병력이 밀고 내려오는 북쪽과 그리고 영적으로나 또 모든 의미에 있어서 이 동문, 왕이 들어가는 길이 동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 성벽과 북쪽 성벽이 가장 많이 회파되었죠. 그렇게 비교적 서쪽이나 남쪽은 파괴가 덜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성벽 1000규빗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그러니까 골짜기 문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는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입니다. 여러분 1000규빗이면 아주 대충 잡으면 500m고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 460에서 470m 정도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리입니다. 큰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대에도 그게 작은 일이 아닌데 고대의 토목공사 기준으로 볼 때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게 뭐냐? 정말 완전히 다 박살난 걸 460m나 했느냐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계속 추론해 온 것처럼 서쪽이나 사실 남쪽은 성벽이라 할 것도 없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서쪽의 성벽들은 비교적 파괴가 덜하였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이 맡아서 중수 또는 수리 재건하여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저는 그 추측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 상당한 거리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분문의 재건입니다. 분문은 몇 절에 나오냐면 13절에 잠깐 언급이 나오죠. 왜냐하면 산호와 한운의 주민이 골짜기 문으로부터 성벽을 어디까지 재건했다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할 거라고 13절에 나오고 본격적인 내용은 14절에 나오죠. 분문은 벳학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분문은 그 의미가 뭘까요? 골짜기 문이야 말 그대로 진짜 골짜기로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쪽에 있던 분문은 뭐냐? 이게 똥분자입니다. 똥문이에요. 이게 뭐냐? 이 예루살렘 성에서 만들어지는 온갖 오물들, 그렇죠? 사람의 분뇨나 짐승들의 분뇨나 또 쓰레기나 또 제사 드리고 남은 찌꺼기나 뭐 등등등 하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모든 쓰레기들을 내다 버리는 문이 분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 이 덩 게이트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쓰레기 문입니다. 쓰레기 문. 네.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이 폐기물들, 지금은 뭐 차들이 다 수거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서, 호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섞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한국은 그렇게 안 하죠. 막 아주 막 정교하게 다. 여기도 그렇게 하겠죠. 리사이클링 같은 거 다 잘 하겠죠.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한국은 뭐 플라스틱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거 했던 거 기억나는데 지금 한국 가서 생각하면 되게 좀 내가 미개한 것 같아. 이제 뭐 유리병도 종류가 더 다르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럼 예루살렘 그 수천 년 전에는 그거 어디다 갖다 버렸을까? 예루살렘 성 남부에는요 뭐가 위치했습니까? 흰놈 골짜기라고 있었어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있었어요. 흰놈 골짜기. 그 골짜기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 골짜기에다가 그걸 다 갖다 버려놓고 거기다 뭘 피울까요? 불을 피웁니다. 물론 지금 같아서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불 붙이면은 굉장히 유독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다 자연물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또 사람의 또 동물의 분뇨이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이 제사 드리고 남은 모든 이 재들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불로 태워도 그렇게 악한 독성 가스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흰놈 골짜기에 폐기물들을 버려놓고 그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 불을 이렇게 질러 놓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그 고대 도시에서 쓰레기가 매일 나오니까 불이 꺼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늘 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흰놈 골짜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흰놈 골짜기는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 우리가 열왕기하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요시야 왕이 저주합니다. 저주를 퍼부어요. 그 저주받은 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가 자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인신제사, 자기 자녀를 죽여서 자기 자녀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 몰렉이나 아스다롯이나 이런 우상들에게 이 우상 숭배하는 핵심지가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장소였다가 요시야 왕 때 저주를 받죠. 요시야 왕이 오자마자 여기를 다 저주해 버립니다. 아주 그래서 여기는 다시는 우상 숭배가 여기서 발생할 수 없도록 온갖 더러운 폐기물들을 쏟아부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멋진 명령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흰돔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이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예루살렘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더러운 게 그냥 쌓였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다 태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 불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왜? 원료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 전체에서 시도 때도 없이 거기서 다 폐기물을 갖다 버리니까 얼마나, 왜냐하면 또 이 사람의 분뇨나 특별히 짐승들의 분뇨는 불을 내는 연료로도 사용이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선 불이 나겠죠.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을 이제 상징하게 되냐? 나중에 게헨나라고 하죠. 게헨나, 이 히브리어 들어보셨습니까? 그 게헨나라는 표현, 거기 바로 이제 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죄악의 폐기물과 그것을 불태우는 영원한 불, 그렇죠? 지옥에 가면 죄악의 폐기물이 끝도 없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다 보니까 끝도 없이 그 안에서 지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죄를 짓겠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 또 끝없는 낙심, 좌절, 불만, 불평, 지옥을 들어가면 그렇다고 합니다. 천국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뢰할 만한 분들이 천국 지옥을 갔다 오게 되면 끝없이 욕하고 끝없이 불만, 불평, 끝없는 분노, 죄가 영원히 죄가 솟구쳐 나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걸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이 흰놈 골짜기였다는 것이죠. 분문.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 볼 것은 이 분문을 누가 지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4절 보니까 분문은 베닥게림가 지방을 다스리는 이 지방은 어마어마하게 큰 지방입니다. 굉장히 큰 지방의 가장 최고 책임자, 가장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레갑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레갑의 아들은 레갑 족속을 의미합니다. 네. 이 말기야를 비롯한 레갑 족속은 요나단의 신앙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 다윗의 동생 요나단은 아닙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아닙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을 따라 입에 무엇을 대지 않기로 결단합니까? 포도주, 술을 대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이 레갑 족속은 술 맛을 몰라요.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조상을 잘 만난 거죠. 너무 잘 만난 거죠. 우리는 이거 함부로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마치 뭐처럼, 나시린처럼, 마치 나시린처럼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그리고 이 일을 예레미야가 칭찬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보고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그 밖에 이 레갑 족속은 정착하여 사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그래서 계속 목초지를 단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베닷게림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방의 가장 높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 누굽니까? 이 레갑 족속의 후손 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죠. 말기야.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집안입니다. 영적으로 엘리트 집안이에요. 신앙적으로 엘리트. 이거 특별히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때 있어서 가장 엘리트는 누구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엘리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엘리트는 누구냐? 신앙이 좋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 권력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엘리트였던 이 가문의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동쪽 성벽이나 동문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었지만은 가장 미천한,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자리로 가서 본인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가장 그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 레갑 자손들이 직접 자원하여서 우리가 저 쓰레기문, 똥문, 분문을 우리가 고치겠다라고 자원합니다.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느 한 지역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굳은 일은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분을, 왜냐하면 지옥을 상징할,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문은 그걸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애를 감당할 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문 재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문은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이 폐기되어서 나가는 곳이라는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마지막입니다. 샘문이죠.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남동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골짜기문은 서쪽에 있었고 분문은 최남단, 그 남쪽 꼭지,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시게 되면 모양이 아주 기묘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맨 밑에 꼭지점에 분문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동남쪽에 또 뭐가 있느냐? 샘문이 있습니다. 샘문의 재건. 이 문은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남동쪽에 위치한 이 왜 샘문일까요? 실로암 샘으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암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말씀하시죠. 예. 실로암 못으로 연결되는 방향에 있는 문으로서 예루살렘 성의 지리적 특성상 수온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물을 할 수 있냐 이 말인 것이죠. 관계 수로를 하기도 어렵고, 원래 보통 수도는 강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단강에서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온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샘문은 예루살렘 전체에 식수를 공급했어요. 식수 공급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게는 사실은 제사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두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결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물을 어디서 떠왔느냐라고 학자들이 추론했냐면 실로암 못일 확률이 높다, 제일 높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떠와서 이것도 참 이게 예루살렘 성 구조가 신비한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내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종말론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그 성전산 꼭대기거든요. 그 큰 반석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야 될 자리. 그렇다면은 샘은 어디 있겠습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한번 물 뚫려면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그 물을 쥐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떠오는 그 수고함, 그렇죠?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이것을 항상 들락날락하면서, 근데 그 들락날락하는 길 옆에 뭐가 있냐면 분문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참 영적인 의미가 기묘하죠. 어느 한쪽은 뭐 온갖 폐기물들을 버리는 쓰레기가 통과하는 문으로,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샘물이 나오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기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을 고려하여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이렇게 참 철저하게 이 일을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동쪽에 위치한 샘문제건까지 봤죠. 이제는 가장 재건이 힘들고 어려운 장소인 동문 내지는 동쪽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본문,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볼 텐데요. 이 어려운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명단이 15, 6절부터 쭉 나옵니다. 누가 어디를 하고 누가 어디를 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집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씩 하는,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새벽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있느냐, 이 골짜기는 어디로 가느냐면 주님이 기도하시기에 나갔던 골짜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분문은 무엇입니까? 온갖 죄악의 폐기물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샘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생수를 얻는 문인 것이죠. 다 우리 영적 생활에 다 의미가 있는 문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귀한 영적 생활의 문을 활용함으로 승리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